오늘 묵상 십자가가 준 놀라운 선물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곤 합니다. 인류 역사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건축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 등대,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아르테미스 신전,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로도스의 거상이 있지만 아쉽게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건축물 말고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안에 담긴 의미와 뜻,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더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중이라고 해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만 부르신 사건이자 장면입니다. 공식적인 장소 혹은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의 사적인 표현이나 관계를 잠시 눌러둔 채 공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거칠게 쏟아내신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예수께서는 엘리 엘라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예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뚱한 말을 한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한 줌 자비를 베풀려는 태도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포도주를 주려는 사람을 막아서며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물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버리실 수는 있는 걸까?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가능할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영원 전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흘러넘쳤는데 그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지우고 그 아들을 사지로 몰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버리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겪으신 고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 고통의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하나로 묶으셨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질문 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한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고 막혔던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그들은 불쑥 나가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뒤를 따라 무덤에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몸이 살아난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성도가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이기고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대하는 일의 향연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구분했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막혔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도를 가두어 두었던 무덤이 열릴 것이고 우리 역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는 말씀을 가장 잘 담아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더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덕목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더 깨닫고 발견하게 하소서. 2.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 휘장을 완전히 허무셨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의 임재를 누리는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3.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으니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